여러분, 이 삼덕동을 이렇게 오다가 이 붉은 벽돌의 장엄한 건물을 보고 이 건물 안쪽 중정으로 들어섰다가 이곳이 대구 형무소가 있던 자리구나 하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사람들이 막 예배당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따라서 이 예배당에 와서 교회 한 번도 다녔던 적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몇 년 전에 주일 2부 예배 때 한 젊은 친구가 예배 전에 들어와서 바로 이 자리에 앉았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웃도리를 벗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 맨 앞자리에서 예배 초반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예배 중반부터는 한참 눈물도 흘렸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어쩌다가 여기로 들어오게 된 걸까요? 어쩌다가 대구로 이사 왔기 때문에, 아니면 나 이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를 찾은 분들도 있는데, 또 우리 성도들 권면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뭐랄까요? 어떤 교회에 대한 향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호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 딱히 말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배당까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들이 있어요. 조금 모니터를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이들은 뭐랄까, 나도 알지 못하는 이유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들이 있는데, 혹시 그들은요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지만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게 아닐까요? 어떤 소리? 이런 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가 닿는 것처럼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는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혼에 와서 닿는 그분의 소리에 이끌려서 이 자리로 오게 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제가 우리 주님 떠났던 시절에 그냥 일요일이 돼서 무심하게 그냥 저 교회 가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어떤 그냥 따뜻한 편안함을 느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이곳이 좀 익숙한 우리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들은 이곳이 여러분 어떤 이끌림 때문에 앉게 되는 어떤 향수를 자극하는 편안한 공간 이상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의무감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시죠? 여러분, 혹시 교구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주일 성수, 약간의 의무감으로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나 오늘 하나님을 원 없이 찬양하고 싶다, 내가 오늘은 정말 원 없이 기도하고 싶다, 그렇게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자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비범한 자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이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이들이라면,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버겁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아주 특별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로 난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건물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뭘 지었죠? 왜 성경 안 읽어보신 분처럼 절 보셔요. 여러분, 모세가 뭘 지었죠? 성막을 지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도 성전에도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성소가 있었죠. 거룩한 처소, 거룩한 장소였던 성소가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성소 안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 그 속죄소 위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죠.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하여 지성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누군가만. 그게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도 자기가 원하는 때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딱 한 번 들어갔어요. 언제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서는 대속죄일. 이날이 아주 결정적인 날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날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이게 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구약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이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해야 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물 송아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백성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서 흠결 없이 살았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대로 무엇을 잡았다고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거룩하지 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 나는 설 수가 없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죽는다. 나 역시 대제사장이라 불리지만 다른 이들처럼 죄의 지배권 아래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송아지를 잡는다. 이 송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 송아지가 내 죽음을 대신하고 내 죄로 인한 대가를 대신 치른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제물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런 송아지 같은 제물을 뭐라고 하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속제물. 여러분,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은 뭐냐면 대신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는 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은 이 송아지의 피를, 송아지를 죽여서 송아지의 피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속죄소의 앞과 위에 뿌렸어요. 7번을 뿌렸어요. 하나님이 이 피가 제 피를 대신합니다.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감히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물을 잡았어요. 여러분, 이때는 무슨 짐승을 잡았을까요? 염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염소를 잡았는데, 이 염소를 잡아서 역시 또 피를 지성소로 들어가 언약궤를 덮은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 앞에도 뿌렸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밖으로 나와서 다른 염소에다 안수했는데, 안수하면서 이 백성의 죄와 허물을 이 염소에게 전가시켰어요.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이 염소를 광야로 보냈는데, 광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했냐면, 이제 죄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대속죄일을 1년에 한 번씩 지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핵심은 대속제물이에요. 대속제물. 하나님께서 두신 대속제물이에요. 양과 염소, 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한 거예요. 이 제물의 피, 이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값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장엄한 의식을 보면서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야, 죄가 무겁구나. 죄가 무겁구나. 죄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구나. 죄의 결과는 사망이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 장엄의식을 매년 한 번씩 치르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는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셨구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대속제물로 이들의 죄를 대신 치르게 하셨구나. 죄값을 치르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매년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들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갔던 삶, 죄의 지배권 아래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돌아봤고 그들의 죄가 어떤 결과를 낳는가를 상기했어요. 대속제물을 통해서, 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기에 그들은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백성들은 이런 탄성을 질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셨다. 이 대속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으셨다. 여러분, 근데 바로 그날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갈보리에서 피 흘리셨던 그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어야 돼? 아니, 예수님이 왜 갈보리로 가셔? 아니, 그냥 뭐 죽는 것도 죽는 거지, 왜 하필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보는 그 눈앞에서 피를 흘려야 해? 제자들마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갈보리 언덕이 대속제물을 잡는 제단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운명하셨던 그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년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의식을 치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또 9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많은 사람의 죄, 선민이라 자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시공을 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마치 대제사장이 그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성소로 하나님의 보좌로 가셨어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 구약의 속죄 제사 그리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속죄 제사의 의미를 다시 일러드려요. 이게 십자가인데, 이게 대속제물인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잡아야 돼요? 잡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양과 소를 잡는다면 아마 이 자리가 거의 이 피냄새로 진동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제물 되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송아지를 잡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하면서, 이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뭐가?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할 게 있어요. 뭘? 첫 번째, 우리도 죄가 무섭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야, 죄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구나. 죄의 대가는 사망이구나. 아니, 사망 그 이상이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예요. 죄의 값이 무겁구나. 죄가 무섭구나.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죄를 끔찍히 싫어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만큼, 우리를 받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떠올려요. 죄가 무섭구나.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그렇게 가벼이 취급되지 않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죄와 허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죄값이 이렇게 무겁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지만, 끔찍하게 싫어하시지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유명한 대목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죄와 싸워라. 어디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인인 너희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라. 끝까지 죄와 대항하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효력을 미쳐요. 여러분,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까지 와 닿아요.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반복하는 대목이 있어요. 대속제물 대신 예수께서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찢겨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찢긴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찢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양쪽에서 잡고 찢었다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느려뜨러진 휘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져야겠죠. 근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지성소가 열렸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 열렸어요. 그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성소로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번역을 보니까 담대하게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마음 놓고, 얼마든지 마음 놓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은혜의 보좌, 그 지성소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도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뿐이었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뭐라고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그가 거룩한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갈보리에서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현실. 여러분, 20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는 거예요. 열렸다는 거. 여러분, 이 새로운 살 길이 뭐예요? 은혜의 보좌로 향하는 길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대체 그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은혜의 보좌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지난 주일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늘 보좌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마음 놓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무엇이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또 뭐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그 때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다시 보여주세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긍휼하심. 나를 향한 긍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 긍휼이 내 남편의 긍휼이 아니에요. 내 상사의 긍휼이 아니에요. 전능자의 긍휼이에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의 긍휼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제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도움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담대하게 마음 놓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곤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찾아요. 어딘가를 배회하기도 해요.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경치가 좋은 곳을 가기도 해요. 좀 심각한 상태라면 약처방을 받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면 그 은혜의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 은혜의 보좌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큰 제사장이 계셔요. 그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그 제사장은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와 닿아서 우리로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아니 지금 아니 내 마음 들여다보면 나 아직 악한 양심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쁜 마음씨가 내 안에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이 말은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와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씻어내요. 우리는 물로 씻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대제사장이 계신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이 열려 있고 우리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와 통해 있는 자리예요. 갈보리 언덕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가 그래요. 여기가 그런 자리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온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자리가 하늘이 열려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는 바로 그 자리와 연결된 자리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며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게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라면 이 자리가 주님의 보좌와 연결된 자리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 자리는 단순히 우리가 서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노래하는 자리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열린 하늘 은혜의 보좌와 통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이 자리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로 나와요? 우리의 성취, 우리의 노력으로 열린 하늘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 사랑을 믿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까요? 어떻게 서 있어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속마음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죠? 때로 우리의 속마음이 얼굴에 드러날 때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믿음, 또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심, 저는 잘 몰라요. 물론 조는 분들은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몰라요. 근데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이들의 마음, 우리 안에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속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참마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참마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참마음이에요. 참마음의 반대는 뭘까요? 거짓마음이죠. 거짓마음. 거짓마음이 아니라 참마음, 진실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가릴까? 여러분, 어차피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감춤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내 마음 진실하게. 두려우면 두렵다고 하고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하고요, 답답하면 답답하다고 하고요. 내 곁에 내 지인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자리는 은혜의 보좌, 우리를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이라면 참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면 돼요. 화나면 화난다고, 포장할 것도 감출 것도 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찜찜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는 진실하게 그것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잘 감추어 두었던 내 은밀한 죄악, 그때 내 양심이 꿈틀거리긴 했는데 내가 그 순간에 가볍게 가뿐하게 내 양심을 살짝 밟아줬어요. 그때 그 거짓말, 타협하고 방관한 것, 나의 성적인 죄악, 감추지 못하는 분 앞에서 내가 감출 수 있다고 여겨서 내 마음 찜찜한 일들을 품고 있으면, 그분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면 은혜의 보좌 그분 앞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분 앞으로 다가서지 못해요. 다가서지 못하면 안기지 못해요. 다가서지 못하면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도움을 알아챌 수가 없어요. 참마음으로.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은밀한 죄악과 암담한 현실을 아뢰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우리의 은밀한 죄악, 우리의 암담한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라고. 여러분, 참마음이 진실하게. 아니, 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감출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고 가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기도할 때조차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의 언어, 기도의 말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감출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말 해야 한다고 늘 해왔어요.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늘 그런 말씀, 유창한 기도를 들어왔어요. 그런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압박이, 그런 말로 기도해야 한다는 굳어진 생각이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참마음이에요, 참마음. 이 자리가 하늘 보좌와 통해져 있는 은혜의 보좌라면 나를 아시는 분께 진실하게 나아가면 돼요. 어떤 기도의 형식, 언어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아뢰면 돼요. 내 아내에게 이야기하듯, 내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아도 돼요. 은혜의 보좌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께, 주님, 저 이렇습니다. 답답해요, 주님. 주님, 짜증나요. 주님, 저 진짜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님, 그 인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어쩌면 이런 표현도 거짓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그 새끼 어떻게 하죠?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돼요. 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하게.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우리의 은밀한 죄악을 우리 주님께, 다 아시는 주님 앞에 풀고 가세요. 그게 회개예요.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참 마음으로 나아갈 때라야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마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참마음. 두 번째는 따라해 보십시다. 온전한 믿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장 22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 다음 11장부터 무엇을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믿음이 요청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일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잠시요,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열린 하늘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은혜의 보좌, 지금 여기에 나를 주목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믿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 여러분, 그 상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상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런지 몰라요. 목사님, 근데 저는 믿음이 안 생겨요. 대체 이곳이 뭐 하늘과 연결돼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은혜의 보좌가 여기랑 연결돼 있다고요? 저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님 여기 계신 거 믿기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오늘 당장 상 주시리라고 믿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해야 할 강구 하나도 일러줘요.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비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이 믿음 없는 아비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아비에게, 그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라면 우리는 참 마음과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늘의 보좌와 연결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참 마음과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에요? 아니죠. 제가 지난 주일 말씀 다시 부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를 설교하다가 예배 중에 불현듯 받았던 분명한 확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열린 자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홍해길이 열려 있다. 이게 지난주에 저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보여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는 게 홍해였어요. 뒤에서는 이집트 기병들, 날랭 군마가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가 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상황이라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홍해길이 이미 열려 있다. 열린 홍해길로 걷는다. 그가 걷는 길이 길이 되고 그가 사는 삶이 삶이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갑시다. 이 자리가 하늘 보좌와 연결된, 하늘이 열려 있는 은혜의 보좌와 통해져 있는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자리가 은혜의 보좌 앞.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참 마음, 진실하게 나올 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한번 나아가 보십시다.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여러분,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하십시다. 같이 찬양하십시다.